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일 그렇게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5장 부르고 오늘 수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입니다. 찬양집 156장입니다. 156장 존귀 존귀하신 주 찬양집 156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볼륨을 줄여주세요. 외부로 나가는 볼륨. 음악 나올 때 나오는 볼륨.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지만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주님께로는 정작 나오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이 안 올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자신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귀한 존귀한 자로 알았거든요. 모세가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모세가 고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뭘까?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날선 검 같아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날카롭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성경,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활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준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는 놓쳤어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통은 놓치고 깃털만 붙들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수많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했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실 계획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역사가 그래요. 이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도 돌아와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틀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태도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걸 자꾸 놓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역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들 앞에 나타났고
많은 사역을 일으켰고 표적을 보였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40절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쇼킹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경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올 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적대로 정말 원한다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나오질 않는다면 그것은 원하는 게 아니죠.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이 없는 것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질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던가.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날카로운 얘기, 기절초풍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 몇 절이죠?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와, 이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하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히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43절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해요. 정작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는 것, 엉뚱한 것을 영접하고 환호한다는 얘기죠. 전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수없이 오고 갔던 우상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었어요. 그들은 왜 그들을 영접할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방종을 용인해주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옳다라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사단과 우상에게 쏠려간 것이죠.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겉으로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없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겠구나. 이거 오늘 깨닫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제 밝혀졌어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 44절에 나와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취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서로 가짜 영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느라고 거기에 취해 있어서 진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인정을 해 주어도 인정해 주는 그 영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의식해야 될 대상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예요.
자기들끼리 인정해주고 거짓 영광을 서로 줄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고 배척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다시 말해서 칭찬과 인정과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 더 목말라 해요.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만족하니까, 우쭈우쭈 이렇게 해주면 기쁘니까, 지위가 뭐라고,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좋으니까, 명예 박사 무슨 박사 이렇게 씌워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신경이 쓰이고, 서로 너도 하나 받아 나도 하나 받게, 너도 줬으면 나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날카롭고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 예수께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또 사람이 주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취하려고 할 때 정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놓치는 무지몽매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는 예수님을 정작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7절 말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그 어리석음, 이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의 죄를 예수님이 고발할 것도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이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올 거다. 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제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을 알 수 있어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원리와 정신을 알고, 그 중보자 없이, 동물의 피 없이는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되심, 그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정작 율법을 알기는 했지만 믿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끌고 가는 키워드가 거역이라는 말이에요. 거역.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세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스스로 원치 않아요. 못 나오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안 해요. 마지막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을 환영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에게 인정받고 목말라하고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56장,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다 받으실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예수님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걸림돌을 다 넘어서서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위헌인 내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하늘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커먼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씀에 열심을 내지만 정작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척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원하고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더 목말라하고 또 그것에 취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